거룩함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카도시, 거룩이 모아진 것이 케도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되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패사 주간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를 묵상하는 사람은 아하레의 모토 죽음을 잘 받아들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비로소 거룩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죽음을 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가 거룩을 준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 어린 양 묵상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거룩을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거룩은 구별되어 사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하고 줌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우리 에리미 보고 물어봤어요. 거룩이 뭐냐고. 우리 에리미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거래. 예담이도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이 가르치고 그게 가르친 교훈을 그대로 잘 받아들일 때 가르친 사람은 굉장히 기뻐져. 그죠? 아, 거룩이 바로 구별되어 사는 것이다. 구별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 말씀이고 구별되어 살라고 주신 것이 미스파팀 613가지 율법들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방법이다 배웠어요. 그래서 거룩으로 잘 살아내어서 신부단장해가지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사람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룩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 거룩에 실패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죠? 자, 오늘도 레위기 19장 19절부터 쭉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 23절부터 읽었어요. 오늘 우리 23절 보니까 너희들이 농사 짓더라도 3년치 묵지 마라. 4년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 5년째 되거든 먹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안식일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성소를 기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어른도 공경하고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로 살아내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그런 말씀이 오늘 19장 19절부터 20장 27절까지 쭉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이 금요일날 친구들하고 다른 데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잖아요. 아까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이 사바세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어제 5일부터 오늘 가운데 끼워가지고 연휴가 돼가지고 어디 놀러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걔도 구별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짓게 되면은 추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3년째 어떤 작물이 나올지라도 그 감옥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열매가 안 맺히는 것도 좋은데 열매가 맺혔는데도 안 먹는 것, 그 참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 그 말씀 좀 볼게요. 레위기 19장 23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열매가 날 것인데 그 열매가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열매로 생각하고 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면서 그 땅이 더러운 땅에서 났던 죄를 짓던 그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그 땅이 토해내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악된 땅에서 사람이 죄악을 범했으면 그 땅도 더럽혀져 가지고 3년 동안 그 땅을 깨끗이 정결케 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거 먹고 싶어도 먹지 말고 부정한 열매로 생각하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먹지 말라 했을 때 다 먹었을까요? 먹은 사람도 있겠죠. 왜 그래요? 내 기준, 내 머리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내 머리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 자기들 보니까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분명히 3년 동안 먹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먹어도 될 것 같아도 3년치는 먹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 땅이 더럽기 때문에 그 땅에서 더러운 것에서 난 작물도 더러운 것이다. 그만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소산물도 더러우니 거기 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3년치 먹지 마라. 너희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땅이 독을 품는 열매들 생산해가지고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오히려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듯이 저 가나안 족속들이 땅을 더럽혀서 3년 동안 난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한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절대로 그 땅에서 죄 짓지 말라는 경고가 있겠죠. 그게 거룩하게 구별하게 사는 법. 자, 3년은 그렇다 치고 이제 4년째 거뒀는데 4년째 거뒀으면 먹고 싶잖아요. 입에 넣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 입에 먼저 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첫 열매, 첫 소산물 드리는 것과 같은데 이거는 첫 열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치 모든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4년째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4년째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그 5년째부터 풍성히 모을 수 있고 앞으로도 너희들 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넷째는 그 모든 것이 이제 거룩해졌으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첫 수확물을 드리는데 첫 열매만 드리고 나머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1년치 계속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 뭐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 다 해요. 그죠?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세상 사람도 사랑한다. 이방인들도 사랑한다.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한 대로 사는 거 그게 거룩한 방법이고 주님이 제자의 모습이다. 그 마태복음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3년 동안도 먹지 마라. 네 번째도 생산하거든 나오는 열매가 있거든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 그리고 다섯째 그 열매를 비로소 먹어라. 자, 그 다음 말이 중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물이 풍성하게 이어질 것이다. 순종했기에 거룩하게 구별해 살기에 절제할 때 절제하고 먹고 싶지만 먹지 않고 내가 먹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내고 순종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섯째부터 그 땅에 풍성한 소출이 임할 것이다. 우리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아닙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그죠? 사람이 복되면은 그 땅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과테말라 이야기 했어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짓을 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온 열매도 그게 복스러운 열매, 축복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 쉽게 말해서. 그리고 4년째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면 내가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첫 열매 드리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 사바세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즉 과일은 어떤 물질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존중하는 이 태도가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원칙을 지킬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먹지 말라 할 때 먹지 않고 참는 것, 그것도 거룩이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 할 때 그것도 그렇게 구별되어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거룩이고 5년째 먹으라면 그때 그것도 순종하고 먹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좀 확장시키기 시작하면 우리 지난주에 뭐 들었죠? 그래도 열매 다 따지 마라. 그럼 이제 5년째도 네 혼자 먹으려고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따라. 누구를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는 저렇게는 살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첫 열매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구나. 하나님 중심을 먼저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먹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분리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드릴 것은 드리고 그 다음에 나 하는 것, 그것이 구별되어 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과일을 따서 먹는 문제,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0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내 성소를 기억이라는 것은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라 이 말이거든요. 기억이라, 존중하라, 공경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야기는 우리 18장에서 이미 살펴봤죠. 지난번. 그죠? 우리 19장 초부분에서 봤죠. 19장 2절과 3절 우리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성경으로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후중에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우리 계도심 첫 시간에 보면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한 말씀이 3절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 계도심 중 안에 가장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사랑 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 이제 내일 모레 여러분들 어버이날이죠. 그죠? 자녀들은 부모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해서 공경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사 편지로 고백하든지 어떤 성김으로 고백하든지 이 말씀 우리 이제 들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처음에 들은 말. 그리고 안식을 지키는 것. 대신 계명은 안식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을 통일하게 지금 3절에서 말해놓고 또 30절에서 너 안식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기억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 케도심의 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죠? 10계명으로 미시파팀 613가지 말씀을 말했는데 안식일과 성소를 기억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노인도 공경하고 거류민, 우리 한국에도 이방인들 많이 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잘 선대하고 혹이라도 재판할 때나 상거래할 때는 정직하게 공정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아까 첫 만물 4년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라면 아까 열매 다 따지 않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이웃 사랑의 방법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거류민을 선대하고 공의롭게 재판하라. 이런 이야기가 32절부터 연결됩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말을 그렇게 읽어야 돼. 너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맞지? 그러면 내가 준 이 땅의 노인들, 어른들도 공경하라. 아멘. 그 당연히 여러분 부모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공경해야 되겠죠. 그죠? 요즘 보면 뭐 이상한 뉴스들 많이 나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막 어른들 이렇게 폭력으로 하고 뭐 이상한 행동들 많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노인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얼마 전에도 말씀에서 배웠죠. 늙은이들, 남자 늙은이들은 아버지처럼 하고 여자 나이 드신 분은 어머니처럼 섬기고 그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형제처럼 섬기고 대하고 또 여인 젊은 자매들은 친자매처럼 그렇게 섬기라. 우리 새벽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죠?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성경이 또 원리. 자기 집 어머니를 섬기듯이 노인을 공경해라. 자기 집 아버지를 섬기듯이 노인을 공경해라.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이나 젊은 어떤 자매들도 내 자매, 내 형제처럼 하라.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노인도 공경하고 부모님도 공경하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이웃, 그 이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저런 노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로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말씀에 입각해서 그대로 존중하고 공경하고 선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거류민들, 타국인들이 우리 땅에 거류할 때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저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그 전쟁통에 우리 한국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언젠가 그 부천에 어떤 목사님 그 교회 가니까 거기는 막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간편히 막 중국어 글자로 되어 있고 막 러시아 글자로 되어 있고 우리 여기도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말씀이에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절대 학대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신세, 나그네 신세로 너무 남의 땅에서 산 적이 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로 학대받아 보지 않았냐. 그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난 자같이 여기고 동포 같은 민족으로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말을 한다. 그게 뭐죠?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하고 노인도 공경해야 되고 우리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도 잘 선대하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고. 우리 한국에 뭐 그런 나쁜 사람들 신문에 보도되는 거 보면 이제 불법 체류자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항의할 능력이 없으니까 뭐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뭐 다른 어떤 나쁜 짓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고소 고발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면 안 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제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말씀이 팍 찔러야 돼. 이렇게 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야.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도 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노인도 공경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이 땅의 거류민도 공경하고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재판하거나 상거래할 때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 무게,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정직하게 상거래도 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 다 전부 다 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구별되어 사는 방법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하고 무게를 속이고 뭔가 양을 속이고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도 잘 이제 나는 뭐 장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저런 요구가 위에서 내려올 때 난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뭔가 부정한 일을 하러 간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에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난 그러면은 그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이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 사람에게 강요를 하게 해. 그러니까 자기는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그 직장을 나오는 것이 맞죠.
거기서 자기 합리화를 시고 나는 직장이 지시니까 위에서 상사가 지셨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합리화시키기보다는 다른 직장을 얻더라도 그 불의를 행하는 현장에서는 나오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맞는 모습이죠.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할 때 제게 누군가 그런 제가 예부 성도님하고 공부할 때 그걸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안식을 잘 지키고 성수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사람도 잘 존중하고 공의롭게 사는 것. 그것을 처음에 말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살 때 뭔가 혼잡하게 섞여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혼잡되지 않는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종자 뿌리는 이야기하고 옷 짓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어떤 동물들 이렇게 잡종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19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잡종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그대로를 존중하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여러분 키가 작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뭐가 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자체도 하나님이 작품으로 사랑하십시오. 치료용 목적이 아니고 얼굴에 칼을 갖다 대고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을 딱 봐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 그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을 여러분 스스로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도 말래요. 그리고 옷을 만들 때도 털실하고 배실하고 섞어서 옷 만들지도 말래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면 하나님은 그렇게 섞이는 것, 혼합된 것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섞여 들어오는 것이 참 많아요. 그 섞여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다 보면 우리 순수 여호와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내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보존하라.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보존하라. 여러분 성형, 여자분들 남자도 똑같대요. 치료용 목적이 아니고 그런 거 함부로 칼대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여러분들이 뭔가 보태겠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여러분 몸을 사랑하십시오. 키 작은 대로 키 작은 사람 그걸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얼굴 모습, 눈 모습, 코 모습 사랑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바른 모습이라고 오늘 이 섞이지 마는 것, 잡종 만들지 마는 것,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기서 서로 종자를 섞지 말라를 제가 접붙임 저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주도의 그 뭐 귤나무가 전부 다 귤나무가 아니라 그 탱자나무에다 귤을 접붙여 가지고 그 제주도 땅에 잘 살게 인간이 만든 방법이래요, 그게. 그것도 하나님 탱자는 탱자로 만들었고 귤은 귤로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더 기술을 개발한다는 의미로 뭔가 거기다가 접붙여서 다른 종류를 만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시험관 애기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나는 한번 그거 깊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임신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출산하는 것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애기를 갖고 싶은 사람들 그래라도 가져야 되겠죠. 거기 발전되면 심지어 어떻게 하죠? 대리모까지도 사용하죠. 그죠? 다른 사람이 배를 빌어서도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없으면 그 없는 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탱자나무하고 감귤나무를 접붙여 가지고 더 수확을 많이 해. 그걸 기술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는 건가? 자, 혼합주의,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흔히들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그거 섞인 거예요. 이리 가도 하나님께 가고 저리도 가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말고는 하나님께 오는 길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저것도 섞인 거예요. 요즘 어제도 지금 미국에 뭐 이제 낙태를 합법화시켰다가 그 낙태에 대해서 그걸 보수 재판관들이 이제 뒤집으려고 하니까 지금 백악관 앞에서 막 대법관 앞에서 막 데모하는 장면을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그들이 데모하면서 여자의 몸, 내 몸은 내 몸이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몸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도 중요하잖아요. 여성의 몸, 인권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도 된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그게 혼합주의 생각이에요. 섞인 생각이에요. 그 몸보다 어쩌면 생명이 더 귀해요. 그래서 낙태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성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저게 세상적인 어떤 학문이나 뭐 어떤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저렇게 이상한 일. 여러분, 차별금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끼워 넣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들도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들이 뭐 문화다. 그들이 어떤 뭐 상태다. 여러분, 저는 혼합주의, 섞이는 것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타고 들어와요. 낙태를 통해서 살인, 차별금지법에서는 동성애, 그죠?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는 가짜들, 비진리를 진리라고 혼돈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여호와의 순수 신앙을 보존하는 것이 이 섞이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어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성전과 우상의 성전이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고린도전서에서 전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절대 불신자와 盟예를 맺지 말라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盟예를 함께 맺지 마라. 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그냥 말씀을 아멘 받으면 돼요. 이거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우겨. 근데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 14절에서 스탑하는 거예요. 아, 불신자는 아예 내 전도 대상도 아니다. 내가 만나서 전도할 것에 그건 다른 사람 몫이다.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가톨릭의 그 결혼식을 주례할 때 반드시 양쪽이 영세를 받아야지 결혼식을 해주는 그 어떤 전통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 아들도 결혼을 하는데 그 부인, 며느리 될 그 우리 친구 며느리가 가톨릭 신자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남자는 성당에도 다니지 않는데 그 자매가 좋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믿겠다고 영세 받겠다 해가지고 그래 교육받고 그래서 둘 다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해주는 것이 가톨릭의 그 원칙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이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지만 안 믿는 상태에서 보통 막 내가 좋으니까 난 그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그 여자하고 결혼했다 해가지고 그 인생들이 막 꼬이고 뒤집어지는 우리 주변에 어떤 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남자거든요. 자기가 결혼해서 그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자신했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잘 믿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그 여자는 교회에 안 나와요. 그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할 저쪽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성전과 우상의 성전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17절로 넘어가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을 접촉도 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 아멘. 17절.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오늘 돌아보신 케도심 중간에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보존하라고 말씀하신구나. 하나님의 신앙이 뭔가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섞이면 안 된다고 하는구나. 말씀에도 섞이면 안 되고 그 신학에도 뭔가 세상 것이 들어와서 변질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개는 결코 양립될 수 없고 말씀은 말씀이고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씨 뿌리는 거하고 옷 짓는 거하고 동물들 이렇게 이종 간의 어떤 교미시키는 문제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방인과 구별되어서 이방인이 하는 것은 절대 따라하지 마라. 절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상도 섬기고 막 이상한 것도 하는데 그것 따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30절에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 절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절대 보면 안 돼요. 재미로 한번 보지 안 돼요. 그런 거 절대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면은 그 속이는 영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그거 가지고 장난쳐요. 절대 신문에 나오는 거라든지 여러분 이상한 어플 깔아가지고 그런 장난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9장 26절 보면은 너 무엇이든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로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리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일종 피를 흘리는 해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동물을 죽였을 때도 피를 잘 뽑아서 피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사람이 먹지 말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저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도 그럼 우리 선지 꼭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하십시오. 피째 일단 먹지 말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점치지 마는 것. 저 술법이 뭐냐면 마술. 믿는 사람들도 마술로 아이들 재미있게 해준다고 이거 배워가지고 하는 거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매직,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까는, 이거는 그 당시 이방인들이 그 아랍의 신이 내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아랍의 신 오로탈이랍니다. 오로탈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머리를 이상을 그리 둥글게 까고 수염것을 손상하는, 그러니까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나 전통 따라가지 마라. 자, 그 앞에 거는 그렇다 치고 점 있는 거 절대 하지 말고, 그 다음 내가 28절 요거 강조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 새기고 무늬 새기는 거 우리 청년들도 절대 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타투 그걸 갖다 합법화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대못하고 이랬죠. 세상은 어떻게 하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저렇게 문신을 새기거나 무늬를 새기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저 기초가 어딘 거냐면은 죽은 사람과 자기들이 죽은 사람 형상을 사귀면서 나는 그 죽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로 그 형상을 새겨요. 그리고 그 죽은 자가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이 저 타투, 성경에 나오는 문신의 어떤 시작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의 형상을 자기 몸에 왜 새깁니까? 그럼 누가 장난칠까요? 귀신이 장난치겠죠. 그죠? 그리고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 저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에 뭔가 잘못된 것을 조각하는 거예요. 그 몸에 저렇게 할 거, 저거 우리 아이들도 이제 청년들도 누가 이렇게 꽃무늬를 새기는데 이쁘더라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꽃무늬가 나중에 뱀도 될 수 있고 꽃무늬가 이상한 흉치가 물건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문신 새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뱀 새기고 뭐 이상한 새긴 것들 많죠.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장난하고 또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안 하는 거 쉽게 말해서. 맞습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문신 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몸에 무늬 새기지 말라 말 나오잖아.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저것도 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나를 보존하는 거예요. 성행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20장부터 몰렉 신에게 주는 것, 이게 막 아이를 바쳐서 불태워 그 우상에 바치니 나쁜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한번 봅시다. 2절 보니까 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룩한 자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 신에서 주어서 불태워 죽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것이고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할 일. 이제 지금 여기 우리 한국에도 내일 모레 5월 8일이 뭐 온 날이죠. 그죠? 막 등 달고 지금 난리 났잖아. 그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우상 숭배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에요. 그죠? 그럼 그걸 놓고 누가 해결해야 돼?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소부거든요. 이 땅에 악한 것들이 뭔가 뿌려놓으면 그거 청소해야 돼, 영적으로.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이상한 종교 놀이가 있는 것, 우상 숭배 놀이가 있는 것, 속이는 영이 있는 것, 미혹의 영이 있는 것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다 예수와 이름 부르는 민족 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남북도 통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대신 회개할 거 회개해 나가야 되겠죠. 3절 나도 그 사람들에게 진노하여 그의 백성이 끊을 것이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이름을 성호를 욕되게 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 그렇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디 가서 점을 본다든지 혹시라도 어디 가서 물어본다든지 혹이라도 엉뚱한 일을 하면은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절대로 저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것 하지 말. 자, 20장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땅이 그들을 밀어내게 된다. 토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준 그 축복들을 계속 누리라. 절대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가지 마라. 점도 치지 마라. 문신도 새기지 마라. 이방신에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절대 따라하지 마라.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우리가 절대 세상에서 잘못된 거 좋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친구가 보니까 몸에 문신 새기는데 이쁘더라. 나도 꽃무늬 하나 새겨야지.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행해노라. 가정행해라. 가정행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절대 따라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한 거룩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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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잘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주변 이웃도 노인도 어른도 거루민도 잘 공경하고 공의롭게 살아내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뭔가 세상 것으로 섞으려고 하는 것, 그거 끊어내고 오직 순수 여호와의 신앙으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당장 치료해야 될 것이 차별금지법 전투지구죠. 차별금지법. 그걸 놓고 더 기도하시고, 또 종교다원주의, 아직도 뭔가 잘못 가르치는 영역들 우리가 끊어내버려야 될 것이고, 또 뭔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가르침들이 이 세상 법으로 통과되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로 저항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뜻을 표함으로써 오직 순수 여호와의 신앙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들이 하는 잘못된 풍습은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